마리아가 실은 우리가 성경상에서 바라보면 마리아가 되게 믿음이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마리아는 좀 다른 마리아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절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11장 28절,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시작.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여기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르다가요 오빠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플까요? 찢어지죠. 마르다도 찢어졌을까요?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달라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달려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누가 부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네? 마르다도 섭섭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리 와라. 나랑 대화 좀 하자. 부르니까 마음은 못마땅하지만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하고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입니다. 뒤에 아무 말도 없어요. 마리아가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어요. 마르다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대요. 비통해서 우셨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냐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예수님도 우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길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한 저자의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다. 예수님이 각별한 요청을 받고 나왔을 때 그녀는 믿음을 견지함에 대한 어떤 확증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로부터 아무런 계시도 받지 못하였고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아무런 신앙의 고백도 이끌어내지 못하셨다. 대신에 예수께서는 그녀와 함께 믿음의 부족에 대해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서 믿음이 보여졌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속상해했어요. 예수님이 속상하셨어요. 누구와 같죠?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마리아가 믿음 없는 걸 보시고 너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있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제가 오늘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그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메시아입니까? 하니까 돌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이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맹인은 고쳤는데 누구는 못 살리고 누가 죽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더냐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엇을 느꼈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배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는 죽음은 실제 죽음이 아니게 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으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 이 대답을 했을까요? 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대답을 누가 했을까요? 네? 누가 대답했을까요? 오늘 이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입니까? 네?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여기에서 대답을 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예수님이 찾고 있던 믿음은 마리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믿음을 찾고 계시냐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메마른 땅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무엇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혹시 맞아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실은 궁극적인 가장 큰 기적인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 큰 기적을 일어났을 때 기적이 그들을 믿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기적 때문에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어떤 물질적인 응답을 받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살려주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를 살려주는 그 이적과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제가 실은 제일 힘들 때나 낙담할 때 예언의 신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 파트가 있어요. 그게 선지자와 왕인데요. 거기에 어떤 파트 몇 장인지 모르는데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파트인데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자주 읽는, 어떤 힘들 때 자주 읽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사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고 실은 살해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남들 모르게 도망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이 두려움이 생기고 완전히 낙담했을 때, 실패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이 누구보다 낫지 못해요? 믿음의 조상들보다 잘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떤 것 같아요? 전혀 나을 게 없고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서 위로를 받냐면은 여기 선지자 왕에 대한 173페이지에 있는 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의 방랑과 불신에 지친 모세는 잠깐 동안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었다. 모세는 바로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실패하였다. 엘리야도 그러하였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여러분, 살아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갔습니까?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모세요. 살아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들이 어떻게 갔냐면은 둘 다 뭐 했냐면 모세도 잘 가다가 끝에서 뭐 했어요?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요. 신앙을 잃었대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모세가 크게 실패한 겁니다. 모세가 신앙을 버릴 뻔했어요. 신앙을 잃었고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저 완전 실패했으니까 저 이제 생명 거둬주세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하다 보면은 자포자기하고 낙담되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고 엘리야도 뭐 할 뻔했어요? 완전히 낙담에 빠져가지고 실은 사실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평생에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대. 이 순간이 그의 신앙 속에서 평생에 어떤 교훈을 배웠냐면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다른 교훈보다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쇠약한 때에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을 배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가 가장 형편없는 신앙이고 가장 낙담되는 순간에 무엇하는 것을 배웠대요? 다시 설 수 있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난 실패자야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희망이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거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모든 피로를 풀어준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행사하라고요. 어떠한 믿음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리아가 실은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순간에 마리아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실패자입니다. 정말 너무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했었을 때 마리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나중에 버렸습니까? 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용서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죄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준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죄가 가벼운 겁니까? 아니면 무거운 겁니까? 그냥 얘기해 보죠. 여러분의 죄는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그 무거운 값을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희망을 얻냐면은, 엘리야가요, 성질이 급했대요.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성격이 급하고 막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못하냐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마리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금 일어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를 자신의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자기의 의를 누구와 바꿔주셨어요? 마리아와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그 의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뻔뻔스럽게 살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면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를 저희의 죄와 바꿔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그 가려 뽑은 기별 3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속수무책의 우리들의 상태를 깨달을 때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만 한다. 죄로 병들고 불쌍한 실망한 영혼을 보고 산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분에게 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자격이 합당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제자들이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한 상태로 몰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 내가 다 믿음 없는 자 같고 내가 내 스스로가 그런 죄인인 것 같이 느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너 나한테 믿음 보이지 않았어? 넌 정말 끝까지 나를 배신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눈물로써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전에 있던 걸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과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하는 이 발치의 신앙은 이 마리아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마리아는요 늘 발치에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간음했었을 때, 그 굴욕적으로 끌려갔었을 때 이 여인이 어디에 엎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은혜로써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실은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실은 예수님 계셨더라면 하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발알치에 엎드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가 비록 믿음이 없지만 그에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놀라운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그가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발치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 무덤으로 새벽 아침 일찍 나아갔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과 낙담이 오시더라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치 곁에 떠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희망 없는 곳에서 절망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면서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